레위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6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처음에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번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 5가지 그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앞에서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화목제. 화목제는 레위기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보죠. 이 말씀이 기록되고 또 이 말씀대로 오래 전에 이제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삶의 현장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제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예를 들어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과거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해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회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소금을 가지고 그 암염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나귀에 싣고 먼 길을 떠나겠죠. 그래서 소금이 귀한 곳에 가서 그 소금을 팔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오든지 또 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여정이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먼 길을 이제 다니려면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큰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또 넓은 끝없는 광야를 걸어야 될 때도 있었을 거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산적을 만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먼 여행길을 이제 무사히 다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번제물로 드릴 수양뿐만 아니라 이제 흠없는 소를 가지고 가서 번제로 수양을 가지고 번제단에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화목제에 쓰일 그 큰 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부위를 가지고 와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이제 화목제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이제 이 제사 제도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일종의 이제 잔치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이었죠.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죠.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제 일부를 드리고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놓고 이제 많은 그 제물의 대부분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제도였습니다. 제사 제도인데,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제 화목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수직적인 제사죠. 수직적인 것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화목, 평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러한 제사.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화목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좀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은 쉘라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쉘라밈이라고 하는 말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죠.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평화의 제사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펠로우십, 친교의 제사라고도 그렇게
그 번역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안녕과 그 편안함,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제사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화목제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그건 뭐죠? 그 죄를 그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는 뭐죠? 번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목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 단어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보자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이 화목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생긴 이제 그 일종의 오역이죠. 화목제로 번역된 이 힐로스모스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운데 나중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했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후손들이 자기 언어를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뭐예요? 70인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번역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이 화목제라고 하는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대신 거기에서는 뭘 쓰냐면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뜻을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오역인데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하고 있는 이것이 갖고 있는 원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앞에서 그 한 여행자의 이야기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길 떠난 사람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먼 길을 떠나든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고난, 역경,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뭘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죠?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기뻐하고 그래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죄를 도말하고 그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속죄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한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바치는 제사는 속죄제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화목제물에 관한 개역개정의 그 오역은 바로 대속물로 교정하는 것이 이제 맞죠.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3장 25절은 요한 1서 2장 2절 거기에 나오는 그 말은 대속물로 번역을 하면 오해가 없을 터인데 이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혼용된 것처럼 오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을 이해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번제,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어쩌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속죄제 그리고 이 화목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나에게 기쁨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제사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화목제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하고 번제, 소제 앞에서 배웠던 것과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번제나 소제는 뭐냐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은 화목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건 철저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원하면 어느 때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번역으로 보자면 free will, 어떤 자원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offering, 그러한 제사라고 해서 자원 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완전히 태우죠. 그 제물 자체를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번제인데, 근데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그 가운데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남은 부분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물론 아주 일부분을 드리고 뒤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도 한 부분을 주지만 그 드려진 제물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린 헌제자하고 그 헌제자가 초청한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함께 나눈다. 수평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요 이제 신명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낙헌 예물. 낙헌 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낙헌 제사입니다. 낙헌 제사예요. 자원에서 즐겁게 낙헌, 자원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라고 이제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감사를 나누는 제사.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노비라든지 종들도 초청을 하고 그 성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함께 신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런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인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샬롬의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샬롬, 아까 얘기했던 평화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 속에서 그 전에 서먹서먹했던 관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좀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고 이랬던 관계들이 뭐냐면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친교를 나누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제사는 그러면 언제 드리느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언제 드리냐면은 서원이 필요할 때 드리더라 이거예요. 서원이 필요할 때. 자, 서원제라고 그래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서원을 할 때, 서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가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급할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서원을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을 드리는데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이런 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자기 헌신을 다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이것도 문제일 거다. 함부로 드려서 안 되는 측면이 있고 한 번도 서원을 드려보지 않은 이런 신앙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서원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우리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죠.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탈취한 다음에 결국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그 먼 곳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빈들에서 혼자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겠죠.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몰라요? 서약을 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을 비록 떠나지만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11조 꼭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거기서 하죠. 그게 이제 야곱이 드렸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면 이렇게 11조 드리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한나가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는 내 아이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화목제를 언제 드리느냐 하면 바로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 그래서 서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 감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이제 감사함을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감사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감사제를 드리는 이제 그것을 노래했던 그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시인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했던 그 상황들, 그것을 이제 그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죠.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환난의 위기에서 구출된 후에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 감사제라고 하기도 하는 화목제입니다. 자, 레위기 3장도 그렇고 7장에서 부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레위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조한 것은 뭐예요? 바로 감사죠. 감사입니다. 감사를 제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드리면서 그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거예요. 제물 자체를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리느냐?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서원, 감사, 그 다음에 어떤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고자 할 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이제 화목제. 그러니까 요거랑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서원제, 감사제, 또 기쁨으로 드리고 또 사랑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자원해서 자원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낙헌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거기에 제물로 드리는 그 이제 제물이 이제 쭉 열거돼 있죠. 거기 보면 1절서부터 5절인가에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에는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만 보면 다른 이제 그 번제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작은 그 새도 제사에 쓰이는 어떤 제물로 드릴 수가 있고 그랬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화목제물로 쓸 수 있지만은 새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화목제 중요한 것은 수평적 나눔에 있으니까 소는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가 있겠죠. 양이나 염소도 비교적 그럴 수 있지만 새는 누군가와 나누기에는 너무 적은 음식 먹거리로 보자면 너무 이제 분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까 오역된 것에 대한 말씀도 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의미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뭐냐면 그 첫 번째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이제 죄를 온전히 번제가 있고 속죄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런 관계, 그런 것 속에서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한편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불편하면은 아주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이렇게 엉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님과 어떤 그 화목함을 지향하지 않고 살아갈 때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떤 죄인의 모습, 죄인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제사, 또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 그 평화로운 관계가 되면은 또 한편으로 뭐가 되죠?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 아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꼽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속에도 주어져서,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그 평화를 잃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교훈에서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웃들과 정말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적당히 그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고, 바로 이웃들이 평화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것이 어떻게 돼?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그 평안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들에게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입구에 그 위에 이제 그 전광판에 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또 들어오면서 그 현판에도 새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샬롬,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일깨워주는 말씀, 그런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그 다음에 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방법론적인 것과 화목제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런 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보니까 가장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호와 앞으로 혹은 여호와 앞에,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그러는 그런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이게 수평적인 것이 강조되었다 하지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자면 구제라고 하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하고 헌금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어떤 헌금의 영적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웃에게 그 선심 쓰는 어떤 구제의 차원 정도로 헌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헌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께 프라이어리티, 먼저 중심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뭐냐면 머리에 안수를 하죠.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3장 레위기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 거기에 다 보면은 3번에 걸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수를 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안수를 할 때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헌제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이 뭐냐면 제물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퀄라이즈, 동등하게 동일시한다 이거죠.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죠.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 이 제물이 곧 나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제사의 방법론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또 어떻게 하죠?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3장 2절, 8절, 13절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준비해 두었던 희생 제물의 그 희생으로 제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화목제는 뭐예요? 분명히 즐거운 제사죠. 그렇지만 뭐냐면 왜 이 제사 제도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서 드려지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제사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안수를 통해서 이 희생 제물과 이것을 드리는 헌제자하고 함께 동일시되는 거고, 거기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쁨의 잔치 자리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와요? 피 뿌림을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런 말하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과 콩팥을 여호와께 태워 드린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보면 레위기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거기는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예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동물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름과 콩팥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그 화목제의 경우에도 그 중심은 어디에 드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그 드려지는 제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따로 떼어서 드렸느냐면 하나님께 드렸고,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식할 때에 가장 그 희생 제물의 중심, 가장 깊은 곳, 그것은 뭐냐면 바로 콩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또한 드렸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가 내장을 덮고 있는 엉킨 그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코기에 붙어 있는 살코기가 있고 위에 이제 비계가 있죠. 이것을 비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겹살 좋아하고 이러는 건 뭐냐면 고기하고 이 기름기를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맛을 느끼고 이걸 좋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요 기름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 그 고기에 붙어 있는 요 기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죠? 비계죠. 이 비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그 기름은 뭐냐면 내장에 있는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르죠.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그 태워지는 것은 뭐냐면 두 콩팥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고 간의 그 리버 로브라고 하죠. 간의 한 일부분 하고 콩팥, 이것은 따로 떼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른 이제 제사 때마다 그 남은 고기를 처분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는 고기를 바깥으로 반출시켜 태우거나 제사장이 먹고,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전체를, 그 제물 전체를 태우는 거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기름 부위하고 콩팥과 간의 일부, 이거를 이제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뒷다리 부분하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 여기서 기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름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무슨 그 기름을 바치도록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그 기름을 하나님이 대신 취하겠다고 하신 걸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든 저런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그 소재를 제외하고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런 표현이 있죠. 향기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름이 태워질 때에 나는 그 향기, 그 향을 말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있는 거고. 자,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그 두 콩팥과 간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간이 부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뭐 쓸개가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쓸개가 빠졌다는 건 뭐죠? 지독히 고통, 쓰디 쓴 그런 고통, 그런 것을 이제 쓸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런 그 콩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뭐냐면 희생 제물의 중심을 말하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람으로 보자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가장 마음을 의미한다. 또 어떤 그 개역 개정판에서 이제 그거 보면은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폐부라고 번역된 게 바로 이제 콩팥이라고 쓰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단어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화목제에서도 이런 부위를 특별히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짐승의 기름을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있어서 기름이 가장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서 바로 이제 그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였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 9절에도 보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잘라 바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뭐 목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양을 잡으면 양에게 있어서 기름이 가장 뭉쳐 있는 곳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꼬리라고 하는 겁니다. 속꼬리에는 그 기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양의 꼬리는 특별히 이제 그 근동 지방에 있어서의 양들은 그 꼬리에 아주 기름이 거의 99%라고 하죠. 그리고 그 크기가 또 여느 양들보다도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구별하여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서원이라든지 감사의 제목이라든지 또 기쁨과 사랑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세 종류의 이제 화목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는 낙헌제랑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동기, 아까 했던 얘기를 이렇게 그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감사제는 또 찬양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서원제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 말이고, 자원제는 네다바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감사제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짐승의 상태는 흠없는 것으로 드렸고, 당일 그 잡은 것을 당일날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을 이제 이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됐고, 섭취 기한이 어떻게 돼요? 이틀간으로 제한돼 있죠. 자원제와 낙헌제, 이건 역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약간 흠이 있어도 된다. 예를 들면 다리가 약간 길이가 다르다든지 뭔가 좀 그 희생 제물에 흠이 있어도 이것은 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제사에서는 절대로 흠 없는 그 제물을 써야 되지, 흠 있는 것은 절대로 쓸 수가 없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검수하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흠이 있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나눔에 있기 때문에, 수평적 나눔에 있기 때문이고,
자, 거기 이제 보니까 섭취 기한이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 성경에 보면은 고기 그 기한을 딱 정해준 당일날 먹어야 되는 감사절은 당일날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틀 내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더러운 고기라고 표현을 해요. 더러운 고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냐면 피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까? 이것을 어기면은요 율법에 보면은 제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벌이 취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위생적인 의미에서 상한 고기를 그 뜻하는데 이 더러운 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뭐 상했으니까 먹지 마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더러운 고기 히브리어로 피굴이라고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그 기간을 넘어서면 그건 다 더러운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나눠서도 안 되고 절대로 폐기해야만 하는 소각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먹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그 음식을 취해도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폐기해야만 돼. 굉장히 엄격한 법을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굴이라고 하는 더러운 음식, 부패한 음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기가 상했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정했던 그 기한을 넘긴 모든 것들을 다 피굴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준으로 볼 때에 그 기간을 넘어선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됐고 그것을 접하거나 그것을 먹는 사람 또 이 음식을 나누는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끼어 있게 될 때 이럴 때 이 모든 음식들은 전량 어떻게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소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엄격하게 그런 것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는 감사 제사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속죄제예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처럼 하나님과 지속적인 어떤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더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런 제사, 이것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의의다. 이 잔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는 효과가 부차적으로 그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종류의 화목제든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드린 후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개는 번제를 드리면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랬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로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는 소를 잡아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화목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수직적인 교제, 그 번제 못지 않게 사람 간의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거기에 이제 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몰입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데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수직적인 관계는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뭐예요? 수평적 관계.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면서 함께 어떻게 하죠? 그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속회를 통해서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이런 수평적인 유대, 이것이 함께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되면 안 되고, 물론 이것이 우선이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강조해서 함께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 화목제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말씀을 듣고 의문이 있거나 이러면 카톡이든 또 이메일로 또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요. 강의 자료를 미리 이렇게 좀 정리해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꼭 노트하셔서 이번 기회에 레위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공부 잘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또 예배라든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제사제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잘 점검하고 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배우려고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또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주님의 그 샬롬, 그 주님의 그 평강과 평안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삶 속에서 잘 박힌 모처럼 그것이 남겨지고 세워지고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